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873쪽입니다. 87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박창근 집사님 또 도현숙 집사 부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위로 예배가 10시 30분에 대구 의료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출발은 10시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슬픔을 함께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 제목이 크신 하나님께 노래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95편은 기쁨과 감사로 시작해서 교훈과 훈계로 마치는 찬양과 교훈을 함께 포함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먼저 1절과 2절은 여호와께 올리는 한의의 찬양으로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과 7절은 창조주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8절에서 11절 부분은 과거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돌리지 않고 오히려 불신하고 불평함으로써 멸망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주는 부분입니다. 자, 처음 1절 오라라는 명령으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여호와께 올리는 환희의 찬양으로 초대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인은 자신을 비롯하여 선민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외치며 노래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2절에서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함께 즐거이 외치면서 노래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만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구원해 주신 사실로 예배하는 것은 맞지만 더 나아가서 반드시 모든 이들을 구원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들여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백성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난날 지켜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하고 앞으로 은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세상에 오직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각가지 신들이 있죠. 신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셀 수도 없을 정도 많은 신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시인이 이러한 표현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세상의 신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분만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었다고 이렇게 따라서 지으셨고 따라서 그분이 세상의 질적인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인생들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분쟁하고 다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습겠습니까?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들끼리 니것 내것 따지는 것이 참 볼만하지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도 잘 모릅니다. 오직 자기의 배만 위하기에 급급한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얼마나 드려야 할지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자랑스러워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드렸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과연 기뻐하실까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이 말씀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자신과 백성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에 대하여 매우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비교 불가한 신인지 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6절을 보면 시는 1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서민을 초청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또 깊어지는 만큼 또 귀한 찬양을 돌려주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합니다. 제가 예화를 잠깐 들겠습니다. 제가 직장 시절에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1년에 딱 2번 대형버스를 이렇게 빌려서 관광을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열심히 일도 하지만 그분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차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죽을 듯이 노래하고 또 죽을 듯이 춤을 춥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은 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지 않을까 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좀 즐겁게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고 그게 어찌 보면 감정적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좀 찬양을 해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관계를 자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목자는 자기 양에 대하여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의 태도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녕이 보장됩니다. 양이 목자의 말이나 인도에 복종하지 않으면 양은 절대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잠시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곧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기나 맹수의 찢김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들의 자기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무엇을 하냐면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막대기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양을 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징계의 막대기로 우리를 치십니다. 7절 후반절 말씀과 8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모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서민의 불순종을 경계하기 위하여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린다면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조사했다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대한 사건인데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행진하여 장막을 쳤을 때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목이 마르자 물을 찾으면서 모세를 향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이렇게 했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였느냐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툰 것은 민수기 20장 1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무리라 하니라. 하나님과 다투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조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있는 대로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 세대에 말미암아 근심하셨다 합니다. 여기서 근심하셨다 하는 것은 몹시 싫어하셨다, 진저리를 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기 싫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 거역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도 이스라엘을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능력을 잊어버리고 의심하기를 잘하였고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의심과 배역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참되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우리의 예배를 열며 닫는 열쇠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당, 아무리 좋은 오르간, 아무리 좋은 찬양대 그리고 청산유초 같은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고도 쉽게 잊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배역을 거듭한 백성은 사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의 모습은 곧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치에 대한 분노 또 그리고 짜증밖에 일어나는 일이 세상에 밖에 없고 경제도 암울하기만 하고 사회는 날로 탁하고 무서워져 가고 또 요즘은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사실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도 또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해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이렇게 주셨고 마실 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시민권으로 살게 해주시고 가족과 친구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주셨고 영원한 생명과 복된 삶도 주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만 잘 뜨고 살핀다면 감사할 제목은 우리의 주위와 삶 속에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래 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렇게 많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숱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즐거이 부르는 노래와 외치는 소리가 오늘뿐 아니라 언제나 이 교회와 우리 각 가정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30년, 40년, 50년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예배 모습, 너무나 행식적인 우리의 모습, 가식적인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우리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마다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한 그 삶의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과 이영순, 박병혜, 권옥희, 류현숙, 그동이 불편한 성도들 장태원, 우임순, 권의정, 장성수, 전홍란, 강임순, 배영학 집사님 혈액투석에 통하여서 통증이 이렇게 완화되도록 도와주시고 김지영 비집사님 시력이 점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삶, 기적의 역사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이정화 집사님 당뇨 조절이 잘 되고 기력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송건도 장로님 양손에 힘과 감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윤종순 집사님 뇌혈관 시술 후의 과정에서 요양 중인데 잠도 잘 자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배하순 성도님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조순회 권사님, 조은수 권사님 우리 이렇게 고관절로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고관절이 잘 붙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배우공 권사님 요즘 예배 자리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가 잘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이민춘 장로님 입원하여서 경대본에 허리 수술하고 있는 이제 치료 중에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재활 치료 잘 되어서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우리 강정훈 집사님 둘째 아들 강이담이 지금 아산병원에 있는데 한 번에 수술이 끝나고 아직 수술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은혁이가 이담이가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부모 또한 그 마음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추운 겨울 엘리 어르신들에게 건강 지켜주셔서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